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 읽을 때에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의 수종자 비서란 말입니다. 모세 비서관 출신 여호수아가 다시 지도력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 말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 one generation이 40년입니다. 동양사학에서는 한 세대가 25년입니다. 서양사학에서는 one generation,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어떤 기준을 삼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전환기입니다. 역사적인 전환기에는 리더십도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뀌고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질서가, 사고가 바뀌지 않고 옛날 그대로 지니고 대처하는 사람은 낙오하게 마련입니다. 한 시대, 모세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데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느냐, 그걸 5가지 기준으로 일러줍니다. 옛날 옛적에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끝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질서, 그걸 임하는 지도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되풀이해서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서론에 해당하고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은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르는 6책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는 데서 끝이 납니다. 자, 모세가 죽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첫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실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 공동체를 이루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요단강 입구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왔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기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텅 비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환영합니다. 웰컴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환영받았을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무기, 완벽한 방어, 이런 걸 갖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완전히 발바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서 점령을 하가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값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느냐 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홍해바다 건널 때는 순전히 공짜로 건넜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사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바다 밑에 육재같이 그냥 건넜습니다. 이걸 예수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 영어로 unconditional salvation, 무조건 구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한치 한치 값을 치르고 점령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무슨 얘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받지만은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서 차지하는 과정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서 조건부 축복이라 그럽니다. 컨디셔널 블레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unconditional salvation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은 값을 치르고 조건부로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conditional blessing,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2010년도 벌써 1월달 지나고 2월 중순 되어서 구정을 맞습니다. 이제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해로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땀 흘려야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으면서 이 한 해를 쉽게 적당히 얼렁뚱땅 살 게 아니라 주신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들의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시고 땀 흘려 한치 한치 고통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나갔듯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들 것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이 첫 부분 1절에서 9절까지의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깊습니다. 자,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은 이것을 지켜라. 그것을 9절 사이에 5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5가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진격에 33번의 대전투를 감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좋은 무기, 그런 방어하는 적들을 격파해서 전쟁에 이겨서 점령했기 때문에 상승장군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그걸 하나님께서 5가지로 일러주신 겁니다. 먼저 3절 말씀. 저는 이 3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시로 읽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일컬어 발바닥 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대가를 치르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를 얼마만큼 주셨느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봉사 밤길 걷기로 대충 읽으면은 그 은혜가 가슴에 닿지를 못합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얼마만큼 허락했느냐? 내가 축복을 주는데 축복에 주는 넓이, 깊이는 너희들이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네 몫이다. 겁먹고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밟지 않으면은 얼마 안 됩니다. 뜻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밟으면은 그 땅이 넓어집니다. 축복의 몫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길을 열어놨는데 복의 깊이와 넓이를 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발바닥으로 밟느냐. 우리가 밟아 나가는 만큼 축복의 몫입니다. 여러분, 2010년 한 해에 열심히 밟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자라고 집사 되고 이렇게 쭉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좀 말이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철치 메이드 퍼슨. 예배당에서 길러낸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에서 일러주는 대로 따라가고 교회 잘 지키고 받들면 그걸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상상력이 없습니다. 너무 교리에 갇히고 너무 조건에 갇혀가지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답답해집니다. 상상력이 없으면 창조성이 약합니다. 창조성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척정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시야가 좁고 융통성이 없고 사회에 나가서 창조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동창회 모이거나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참 좋은 전통입니다. 술은 안 먹는 건 좋은데 좌석에 모여가지고 술은 안 먹는 대신에 비싼 안주만 야금야금 먹습니다. 여러분, 소주 한 잔에 술집에 가면 3,000원 합니다. 한 병에. 안주 한 살에 3만 원 합니다. 3,000원짜리 술은 안 먹는데 3만 원짜리 안주만 야금야금 누에 뽕 붓듯이 먹으니까 거기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주 자자히 다 먹고 돈 내고 나갈 때는 정신이 맑으니까 살짝 혼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에이 밥맛 없어. 응? 그렇게 아주 믿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술 먹자는 게 아니고 냉수잔을 들고 마시더라도 분위기는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응? 냉수를 마셔도 취한 척하고 분위기 잡고 이끌어주고 나중 계산할 때 바가지는 안 쓰는가 셈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요. 젊은 청년 집사가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교회 가는데 마을 노인들이 새마을 운동 도로 청소합니다. 마을 길 닦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일하면은 젊은 교회 집사가 그냥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가면 될 낀데 괜히 성경을 이렇게 조막손으로 이렇게 들고 지나가다가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럼 노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녀석 그 길로 예배당 가서 천당 가서 오지 마라. 응? 그 길로 천당 바로 가라. 이러고 아주 악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1장 3절 같은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너희 몫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땅, 요 교회에 있는 땅 대지가 한 2,000평 됩니다. 또 건너편이 한 2,000평쯤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으로 쓰는 땅. 요 지을 때 땅을 살 때에 15세대가 엉켜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체납되고 이게 또 그린벨트에다가 땅이 도무지 작품이 될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그냥 있던 땅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며칠 와서 기도하면서 딱 필이 꽂힌 겁니다. 요거는 우리 땅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건 예비한 땅이다. 그러고 믿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왜 쓰도 못하는 땅을 삽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한다고. 목사님 그 땅 예배당 지으면 내 손가락에 내 장을 찢을게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밟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마친 뒤에 예배 마친 뒤에 와가지고 열심히 밟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3절을 실천한 겁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 땅으로 준다. 믿어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울시나 구리시에 탐나는 땅이 있으면 밟으십시오. 밟으세요. 열심히. 믿고 밟아버리세요. 믿고 딱 운동화 끈 조아 매고 열심히 밟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둘의 운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열심히 밟아서 우리 땅이 안 된 땅이 없습니다. 응? 실제입니다. 실제. 이 땅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밟았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소박하게 우직스럽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바라는 비전, 목표를 밟아나가길 바랍니다. 이 바닥정신한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30대 빈민촌 개척 선교하면서 넉마주의 했던 걸 나 그렇게 지금까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30대 밑바닥에서 넉마주의 하면서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의 넉마주의 근성이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걸 곤조라고 합니다. 곤조. 일본말로 곤조입니다. 내가 일본 갔을 때 동경도 도쿄도 시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곤조가 없어져서 걱정입니다. 근성입니다. 근성. 이런 근성이 바닥정신입니다. 밑바닥. 요즘 청년들이 3D 업종으로 안 나가지요. 대기업만 몰리라 그러고 중소기업 안 가지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밑바닥에 중소기업 가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곤조를 가지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네 땅이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바닥에서 3D 업종이든 무슨 일이든 개척정신, 창조정신을 가지고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넉마주의 할 때 배운 거지요. 냄비 걸어놓고 물 부어놓고 여기저기 나무 주워다가 불 떼가지고 끓으면은 눈에 보이는 재료는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넣습니다. 그것을 끓여서 먹으면 극하죠. 영양식이고 웰빙식품이고 맛이 좋습니다. 응? 내가 한번 끓여서 아들한테 줬더니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버지 그 감자 껍질도 안 까고 그 흑채로 넣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야 흙이 영양분이요. 그거 다 사람 몸이 흙에서 나왔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걸 왜 깎냐? 그냥 응? 그냥 먹으면 몸에 들어가면 이로운 거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응? 여러분 그래서 먹을 때 영양 보충은 뭘로 했냐면 길에 다니는 개는 다 우리 개입니다. 성동 경찰서 서장집 셋밭들을 잡아 먹어버려가지고 서장님 사모님이 어떻게 화를 내고 고소한다 그러는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사모님 그런 게 아니고요. 솥에 물 붓고 불을 떼는데요. 개가 목욕탕인 줄 알고 다시 들어갔는가? 들어가서 안 나옵디다. 그래서 보니까 익었길래 먹었어요. 그랬더니 길길이 뛰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법에요. 법조항이 있습니다. 묶어놓지 않는 개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조항이 있습니다. 길에 다니는 개는 다 내 개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모님 고소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러분. 화를 내봐야 자기 사정이지 우리는 먹고 기분이 좋았는 거이지.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그래 하라는 게 아니라 바닥정신입니다. 바닥정신. 우리가 이 시대에 발바닥으로 밟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것으로 현실적으로 만든다. 이런 창조적인 정신, 개척정신, 도전하는 정신을 우리가 몸으로 길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건 6절입니다.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이 말.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테니까 용기를 내라. 강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뭐이냐? 여러분, 이거 깊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를 뭐이냐? 요수아서 1장과 2장에 용기를 내라, 강하라, 용기를 내라가 4번 반복됩니다. 4번. 1장과 2장에. 여러분 한번 실제 세알로 보십시오. 4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강해라, 용기를 내라. 그 용기의 성경적 의미가 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성경의 용기가 뭐이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명분 있는 거,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더더기, 지엽적인 거,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거 다 팽개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용기인데 요수아서 1장과 2장에 강해라, 용기를 내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되풀이입니다. 4번. 왜 그걸 4번 되풀이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속으로 짐작해 보건대,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보건대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 위대한 스승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 같은 위대한 슈퍼맨 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내 같은 쫄자가 모세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마음이 위축되고 자꾸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수아야 강해라,
담대해라. 왜 강하고 담대하냐? 그 이유가 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던 거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같이 있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5절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접수합니까? 모세가 왜 위대했느냐? 모세에게 누가 함께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테니까 너는 강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네가 뭔 걱정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왜냐? 모세와 같이 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너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되고 우리 약속의 뜻이 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절수에 보면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기준이 뭐이냐?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2010년 한 해에 우리 둘의 가족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내가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을 살펴서 내가 번역을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 말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데 뭐에 치우치지 않는 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말씀의 기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이 얘기 들었지요? 어떤 신부님이요 수녀 두 분을 같이 수레 타고 가는데 모퉁이를 돌 때 이 기울여졌습니다. 오른쪽에는 늙은 수녀가 있고요. 왼쪽에는 아주 쌩쌩한 젊은 수녀가 있었는데 모퉁이를 돌다가 몸이 늙은 수녀한테로 기울어지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반대편으로 돌다가 쌩쌩한 수녀한테로 아주 미스 코리아 같은 수녀한테로 몸이 쏠리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게 참 우리가 사람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데서 치우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임하시는 성령님, 구정을 맞는 명절 이날 우리가 주님 전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성수주의를 지키러 나온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기에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로운 지도력,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모두가 더불어 일어나 밑바닥에서부터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좌로 우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